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격으로는 구약 1314쪽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영원하신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왕에게 어떤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까? 그분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디모데전서 1장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보면은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아버지 앞에 두신다 하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구별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라는 뜻이죠. 하루의 일상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며 선물로 받을 때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임을 아는 것은 당연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정말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까 하는 고민이 없으면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오늘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도 우리 안에는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또 그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동안 영원히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찬양하고 그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결단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란 것은 하루의 어느 경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의 모든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첫 가루가 거룩하면 모든 것이 거룩하고 가지가 뿌리가 거룩하면 나무 가지도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은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새벽은 첫 이삭과 첫 가루와 같은 것입니다. 이걸 내가 하나님께 가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하신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연약한 입술로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1번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시작이 여러분의 삶의 표현이 새벽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새벽을 굳게 붙잡고 새벽에 하나님의 기도의 영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내 하나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어둠에서 갇힌 것에서 나와서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우리 속에 움직이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거룩하고 기적의 시간이 된 이 새벽 여러분의 영혼을 두고 우리 하나님께 나오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것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를 깨닫게 된 거죠. 늘 믿으면서도 내 안에 있는 주님, 내 안에 있는 복음적 가치, 내 안에 있는 이 세계관을 굳게 붙잡는 것보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에 내 자신이 휘둘려요. 조금 믿는 사람이라도 내같이 안 사는 다른 이들이 내보다 좀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일처럼 잘 되는 것 같고 뭐 그대로 얘기하면 돈 잘 버는 것 같고 그리고 평안한 것 같고 이렇게 별나게 예수 안 믿어도 그들은 잘 겉으로 행복하고 성공한 같이 보이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에서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을 굳게 붙잡을 때에 정말 우리는 은혜가 뭔지 믿음의 가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믿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붙잡는다고 하지만 늘 내 눈을 좌우로 봐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흐트러진 영적 시선 가운데 내 마음은 분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바보가 아닌가? 내가 이건 아니지 라는 생각에 여러분의 삶이 생각이 움직이는 동안 여러분의 삶은 흐트러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더불어 받는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달게 받는 고난을 세상의 영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진짜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받는 여러분 이 고난을 하나님 안에 받는 이 가난을 하나님 안에서 받는 이 내 삶을 값없이 여기고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없이 누리는 세상의 낙에 눈치를 주고 눈짓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내 마음이 치심해 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여지없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래서 믿음 있는 여러분이 믿음 없는 자처럼 똑같이 방불하게 살아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진정한 의미의 평안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고 또 하나님이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평생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피곤한 내 믿음의 생활을 나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찾고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는데 왜 하나님 날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가난하고 부한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소원의 항구로 바라는 항구로 먼저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평안을 보고 하나님은 차츰차츰 내 삶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행복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시선은 아직도 흐트러져 있고 기도하는 목적도 하나님 그건 다 싫어요. 평안이고 예수 안의 행복이보다도 나는 세상 사람 저 사람처럼 잘 돼야 되고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야 하고 나는 우리 자식들도 훨씬 더 자랑할 만큼 잘 되어야 합니다. 이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답답하게 거지없는 거예요. 딸아 난 너에게 그걸 원하는 거 아니야. 내 안에 있는 행복을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내가 먼저 가졌으면 좋겠어. 이게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자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야. 그 다음에 나는 너에게 누누이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는 왜 거꾸로 구하니?
내가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이것보다, 하나님 영혼이 잘 때보다 모든 것을 먼저 잘 때는 모든 것은 두 가지로 결정되는 거죠. 하나는 건강과 하나는 물된 동산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범사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왜 너는 거기에 관심을 두니? 나는 이게 아니라 너가 내 안에서의 행복을, 내 안에서의 의미를, 내 안에서의 만족을, 나는 이걸 가지고 너가 내 안에서 행복하길 원해. 그러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너의 생명조차도 내 것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주는 그것에서 내가 만족하기를 원해. 너는 내 품에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너는 세상 한복판에 있잖아. 생각도 거기 움직이고 있고, 너가 가치도 거기 있고, 너 목적도 거기에 두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너를 축복할 수 있겠어? 축복하면 넌 큰일 나는 거지. 다시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이고, 여러분 뭐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성냥갑을 쥐어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너가 그런 것을 내가 볼 수 있겠니? 하나님의 애탐을 오늘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경지에 와 있는 여러분 정도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받는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달게 받는 고난을 세상의 영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진짜 여러분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 같은 여러분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 같은 가짜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보기는 진짜 예수 믿는 것 같고 새벽 기도 잘하니까 대단히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삶을 들여다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목적이 달라요. 새벽 기도하는 목적이 다르고 예수 믿는 목적이 다르고, 예수님 안에 주는 평안과 기쁨은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오직 세상에 이것 하면 이것으로 보고 저것 하면 저것으로 보고 분노함이, 내 마음의 분노함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세상에 주신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 주신 행복은 하나님 잠깐만 있어 봐라니까요 하고 위로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늘 내 삶 안에 꼴찌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내가 복을 줘요? 복을 주면 큰일 나는 게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데 안 되잖아요. 어제 어느 목사님하고 8시간을 나누었어요. 정말 이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전 얘기를 하면서 정말 나중에는 끌어안고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정말 그냥 기도하다 울고 끌어안고 울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 어두운 시대에 그분은 우리 교회보다도 2배, 3배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어느 교회라면 너무너무 유명하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혹시라도 제가 할까 봐.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 목회자가, 목사님, 제가 이제 8년째 사역을 들어갑니다.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되고, 교회는 이렇게 되고, 저의 모델은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돌아보니 이제 안식년을 시작하는데 과연 내가 맞는가? 라고 생각할 때 선배 목사님, 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그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내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순수하고 그 아름다운 마음이 펑펑펑 집사람과 저와 그 두 내외와 우는 거예요. 그 마지막 기도를 하고 돌림 기도를 하고 한복 옷이 내 품에 안에서 내 오른쪽 어깨가 다 적도록 또 울고, 여러분 그리고 축복하고 보냈어요. 그 젊은 목사님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나는 세상의 것을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진리로 살아내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진솔하고 그 몸부림을 내가 알기에 4년째 코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장로님들 다 데리고 우리 수석 장로날에 오셨고, 제가 몇 번 그 교회 가서 집회도 하고. 그런데 그 4년 동안을 지켜보고 이번에 똑같이 우리 교회에 했는 것처럼 교회 신임 투표를 했어요. 여러분, 98% 성도들이 목사님을 신임해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본인에게는 다시 제2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로 살아가는 살아내는 내가 먼저 되는 그 몸부림을 알기에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얼마나 이쁘게 이길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큰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먼저 이 일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에게 먼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복음적 가치관을 절대 놓지 않고 꽉 붙잡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먼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떨어져도 주의 종들이 정말 제대로 살고 제대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향방 없이 움직이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종들이 앞도 뒤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인기,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 이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여러분 작은 고난 앞에 마지막 세말의 흐름 앞에 모든 영혼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유약한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양손에 하나님과 여러분 세상을 양손에 붙잡고 광야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지내는 여러분이 아니라 진짜 가나안 동행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이제 여러분 얼마 살지 않는 우리의 짧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정말 믿는 것처럼 믿고 주님 사랑을 좀 사랑하고 주님 품에 있는 행복을 느끼고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 말씀한 그 평안과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으로 한없이 춤추고 행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홍마를 탄 천사가 그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는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어요. 근데 그 뒤를 보니까 또 붉은 말을 타고 자줏빛 말을 타고 백마를 탄 분이 또 계시는 거예요. 천사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첫 번째 환상이죠. 8가지 중에. 그래서 이걸 두고 처음 보는 모습이니까 밤에 환상에.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가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이거 제가 모르겠는데요. 처음 보는 건데요. 이게 뭐지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저분은 누구고 그 뒤에 있는 또마를 탄 세 분은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8가지가 다 그래 앞으로 나오는 거. 똑같이 해요. 보여주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설명하고 요 4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요. 뒤에서 있는 저 말을 탄 사람은 이 세상을 두루 살펴보는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으로 세상을 두루 구석구석 살펴보는 사람. 이 얘기는 뭐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대로 살아간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조차 감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석구석 삶 속을 살펴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내가 예를 들어 그렇다면, 내가 이 고난을 당한다면, 내가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뻐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쁨은 변화될 것이고 고난은 훨씬 더 쉽게 이길 거예요. 그렇죠? 구석구석을 다니는 그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힘을 얻어요. 기쁨은 2배의 행복이 되고 주님이 나를 춤추게 하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면 울고 있으면 주님은 내 눈물을 닦으신 분이 아니라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아파하시며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니까. 근데 이 온 열방과 세상을 다니면 내 안에서 나를 보시는 분이니까 힘이 되잖아요. 그러더니 내가 보낸 이들이 세상을 두루 다니고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보고, 주님, 제가 세상을 다녀보니까 페르시아, 메데파사, 다리오 왕 2년에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 BC 519년이거든요. 성전이 여러분 정말 3년 후에 성전이 완공이 돼요. 다녀보니까 세상은 편안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메데파사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는 산상을 옛날에 너희들이 이 환상에서 이렇게 옮겼어라는 걸 과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세상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잡아먹은,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가 다리오 왕 때에 국위는 선양하고 국력은 여러분 부강하고 하나님이 없는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붙잡고 있고 고통과 압제를 주는데도 그 나라가 너무 여러분 보니까 평안하고 조용한 거예요. 조용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오늘 메시지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없는 나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을 주고 있는 그 열방의 민족이 평안하고 고요하다고? 아니야. 그들이 오히려 내가 내 백성들을 범죄하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내쳤거든요. 문 권사님 오늘 기도했잖아요. 내쳐서 이 친구들을 옛날에는 애굽의 바로의 고난을 당하게 하고, 여러분 때로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다메섹이나 아람이나 바벨론이나 이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 그들에게 맡겨갖고 너 정신 좀 차려 회개를 시켰던 하나님, 그래서 바벨론에다가 고통을 끌려갖고 와서 70년 동안 회개하는 시간을 주고 있는데, 바벨론이 잡아먹히고 페르시아가 여전히 그 백성들을 오히려 자기들은 이렇게 조용하고 평안하고 사는 것 같으면서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힘을 내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과 15절 두 절을 한번 읽어봐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14, 15절 함께 연결해서 읽읍시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14절 다시 띄워주세요. 뭔 얘기죠? 여러분 천사들이 가서 보면 다리오 왕 2세 여러분 2년에 너무너무 세상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인데 하나님을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기는데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조용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연단의 기간 70년에 하나님 인큐베이터에 넣어놨는데, 오히려 인큐베이터에 넣어놨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후려치면서 믿는 백성들을 막 더 용기를 내갖고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여러분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이 얘기는 내가 내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너희에게 잠깐 고난을 줬는데 너희는 내보다 훨씬 더 크게,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내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때렸다면 너희는 이렇게 때리면서 내 백성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봐요. 15절 시작.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시작한 말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이 안일하고, 하나님 없이 평온하고 하나님 없이 조용한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 행복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다시 하나님 안에 달게 받는 고난을 값지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너무너무 잘되고 부자되고 여러분 형통하는 그 삶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말한 대로 지금 생각하신 대로 말한 거죠? 이러면 안 돼요. 속으로는 그래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그들처럼 살아봤으면 좋겠어. 아니면 하나님은 조금 덜 하더라도 일단 나는 그렇게 살아보고 거기서 내가 나중에 그것 갖고 하나님 일하고
그것 갖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도 좀 누려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들 잠 있다가 천국 가면 되지. 언제 죽을 줄 알고. 여러분, 아니요가 맞죠?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다녀서 와서 너무 평안합니다. 너무 조용하고 잘 삽니다. 염려가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내가 이제 나의 진노를 부으리라. 작정된 진노를 부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안 믿는 나라 속에 그래 너희가 이렇게 믿음의 자유를 줬는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줬는데 예배는 형식적이고 내 마당만 밟고 이사야서 말씀대로는 내 마당만 밟고 내 이름을 더럽히고 마음대로 행동하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보냈어. 바벨론이야. 그 바벨론이 너희를 포로로 잡아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 걸어오면서도 반이 죽었어. 그러면 이제는 그 바벨론을 내가 또 교만하니까 페르시아를 통해서 내가 또 잡았어. 근데 이 페르시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는 내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조금 노했는데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은 나는 내보다 더 힘을 내어서 내 백성들을 고난을 더 줬어.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연단을 위해서 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 때는 마음 상할 필요도 없어요. 모르가 돼야 돼. 망치가 아니라 여러분을 끝없이 때리지만 여러분은 모르야 대들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여러분은 모르고 세상은 망치야. 여러분을 때리지만 우리는 맞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보 같은 모루, 가만히 있는 모루지만 이 모루는 수많은 망치를 깨먹은 모루야. 누가 강한 거요? 때리는 망치가 강한 거요? 맞는 모루가 강한 겁니까? 여러분 모루는 끝없이 지를 당하고 있지만 생각한 것은 망치를 깨먹은 수많은 망치를 깬 모루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진리가 이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집이 있어야 돼. 세상의 것을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평강과 기쁨과 부유함에 눈 돌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달게 받는 고난을 값진 것으로 여기는 찬송대로 달게 받는 고난을 값진 것으로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마지막 때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자존심, 이 거룩한 것이 돼야 돼. 보면은 여러분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일한 여러 날 때문에 심히 진노한다. 나는 내 백성을 위해서 조금 고난 당해야 회개하니까 조금 고난을 줬는데 이놈들은 내 백성을 더 힘을 내어서 더 고난을 줬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겠니? 그래서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를 헬라 제국에 집어먹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헬라 제국은 네 다리로 찢어져서 망했어요. 여러분들을 때린 사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사람은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성이라는 말과 하나님이 요새라는 말과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말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내 삶에서 재현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산성이라면 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처럼 그렇게 떨고 그렇게 세상에 눈 돌리고 고난당할 때 함께 미워하고 함께 대적하고 왜 이런 짓을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산성인데, 하나님 내 방백인데, 하나님 내 요새인데, 하나님 내 피난처인데. 여러분 이 첫 번째 환상은 이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발 좀 정신 차려라. 페르시아에 있다 할지라도 바벨론에 끌려간 너희의 조상들 그들처럼 있다 할지라도 모르는 망치를 이긴다.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한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보세요. 읽어봐요. 12절 이것도 모르고 12절에 하나님 보고 있지요. 언제까지 저들은 평안하고 우리를 때리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아니라고 평안하고 잘되고 행복하고 우리는 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70년이 아닙니까? 때가 차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길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걱정하지 마.
여러분 13절 보세요. 함께 큰 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로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 여러분 세상의 위로, 그거는 여러분 더운 날 사이다 한 모금 같은 거예요. 시원해 보이지만, 기뻐 보이지만 아무것도 더 갈증을 여러분을 더 공고하게 만들어요. 오직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그 위로로 매일 새벽 아버지 앞에서 위로받고, 매일 새벽 아버지 앞에서 힘을 얻고, 매일 새벽 아버지 앞에서 내 시선을 중심 고정시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2장에 보면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줬어요. 12장 1절에 방송실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예레미야가 이걸 보고 마음이 주의 종도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여러분 주의 종도 너무 오랫동안 죽음의 고통, 예레미야는 여러분 가정도 없고 마지막 고통에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주니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일단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해놓고 주의 종이니까 여러분 인정해놓고 하나님, 저놈들이 저렇게 악한 자가 형통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인데 저렇게 평안한 거, 이거 하나님 뭔 뜻이에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쭉 설명해요.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 설교했던 거예요. 하박국도 똑같은 질문을 해요. 어찌하여 배를 먹는 것을 신으로 삼고 있는 저 인간들은 잘 되고 갈대아 사람,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박국 1장이 전체가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쭉 설명을 해요. 마지막 17절 봐요. 다 같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말을, 주의 종 너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그들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평안해도 그 나라가 아무리 그래도 염려하지 마. 내가 잡초 뽑듯이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 다 뽑아버리리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제 밤에 줘서 오늘 새벽에 하고, 그래서 원래 원고에는 올려준 원고에는 이게 없어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강력하게 줬어요. 오늘 새벽에 또 12장을 또 내가 읽었어요. 하박국 1장과 똑같은 건데 이걸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성도들이 지금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안 믿는 자가 잘 되고 믿는 사람도 세상과 춤추고 있는 사람,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 광야의 소유의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목적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두 개 다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바라보면서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그걸 보고 믿는 사람도 부러워하고 그걸 보고 내 안에 있는 걸 붙잡지 못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그것에서 흔들리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걸 보여줘라. 내 말을 전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행전 5장에 41절 말씀처럼 하나님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그분이 왜 그 기쁨을 가졌는지, 그들이 남편이 순교당하고 아내가 순교당하고 자식들이 부모가 순교당하는 모습을 자식들이 봤는데 왜 그들이 기뻐했는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응답받고 영광받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뭘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을 여러분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고난을, 핍박을 받는 것을 내가 도대체 뭔데? 내 인간이 도대체 이 죄인이 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자격이 있는 자, 합당한 자로 내가 여겨줬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데 합당한 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 때문에 고통당하고 멸시를 받고 조롱하는 일에 합당한 자, 그거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내 같은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게 하는 자리에 나를 두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내가 뭔데 내가 이 복을 받습니까? 이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너무너무 행복했대. 부모는 순교당하고 애들은 여러분 우리 아내와 남편이 순교당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그 일에 나를 하나님이 써주신 거, 나를 핍박받게 하신 일,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는 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기뻐서 춤추며 성전을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만 남아요. 어중이도 아니고 떠중이도 아닌 인간은 남지 않아요. 하나님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를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을 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위해서 첫 번째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예루살렘과 시온을 택하여 세우리라. 오늘 읽은 17절 마지막 절의 복이 임할 것이에요. 손을 다 듭시다. 하나님, 정함이 없는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굳게 붙잡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내게 흔들지 않게 하시고 내가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 안에, 믿음 안에 당하는 이 고난을 달고 값진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재미에 견눈질을 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남은 날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첫 번째 환상, 이 8가지 중에 첫 번째 환상이 정말 내 안에 온전히 주의 음성으로, 주의 주신 교훈으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세 번 우리 함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에 내 자신이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붉은 말을 타고 자줏빛 말을 타고 흰 말을 탄 자가 돌아와 세상은 평안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땅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땅은 참으로 조용합니다. 안일한 그 땅을 심판하리라. 내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없는 기쁨을 내가 심판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들을 나의 손에서 뽑으리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분복에 감사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광야의 신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동행의 기쁨으로 찬양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옵소서.